수락산에서 맨발 걷기 하려고 수락산역 3번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쭉 직진해서 좌회전해서 가면 됩니다. 중간에 김밥을 사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관악산에 갔다가 이 관악산 입구에는 김밥 파는 집도 없어가지고 깜빡 점심을 안 사고 갔더니 그냥 저쪽을 굶고 안양 유원지 가가지고 꽈배기 파는 집이 있어가지고 꽈배기 사 먹고 배를 채웠어요. 오늘 수락산은 그래도 김밥 파는 데는 있겠죠, 설마. 여기 수락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일로 직진하면 만남의 광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옛날에 수락산 많이 왔는데 이쪽 코스로는 많이 안 가고 여기 1번 출구 쪽, 수락산역 1번 출구 쪽으로 해서 수락 계곡인가? 주계곡 쪽으로 많이 갔어요. 여기는 약간 그 외곽인데 주계곡 쪽으로 가면 이게 길이 험해 가지고 맨발 걷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쪽이 좀 평탄한 흙길이 많아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능선으로 올라갔다가 수락산 주계곡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로 잡았어요. 여기 뭐 음식점 많은데 김밥집 있어야 김밥을 살 텐데 오늘도 벌써 지금 수락산까지 오는데 너무 지하철 타고 그 지하철만 1시간만 타고 지금 12시가 넘은 것 같은데 12시 10분이에요 벌써. 슬슬 벌써 배고프네. 김밥 사가지고 일찌감치 배를 채우고 맨발 걷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등산 다닐 땐 이쪽 코스는 별로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음식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집에 가는데 내가 봐서 요즘 이쪽이 더 메인 코스가 된 것 같아요. 김밥집이 안 보이네. 여기 돼지국밥이 있네. 서울에서 돼지국밥집. 여기가 여긴가? 여기서 돼지국밥 먹고 가야겠네. 돼지국밥 엄청 좋아하는데.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여기 등산화 있네. 등산화 이게 지금 이게 16년 된 거라서 이거 좀 새 걸로 갈아야 될 것 같은데요. 등산화 비싸가지고 어제가 입춘이었죠.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오늘 수락산에 가면은 우리 맨발로 철학여행 채널에서 서울의 명산은 다 가는 거죠. 관악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봉산도 가고 북한산도 가고 오늘 수락산까지 가면은 서울의 경치 좋은 명산은 우리 채널에서 다 가는 셈이에요. 근데 일부러 경치 좋은 산을 골라서 맨발 걷기 했는데 명산을 다 가봤으니까
다음에는 어디 가야 될지가 난감해요. 근데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봄이 되면 또 이게 이 산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나니까 또 서울의 명산의 그 봄 기운을 느끼려고 또 계속 같은 산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같이 이렇게 춥다가 날씨가 풀려 가지고 이렇게 포근한 날, 이런 날이 제일 좋아요. 이 봄이, 새로 오는 봄에 대한 설레임, 이런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막상 이 봄이 와도 뭐 별거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설레임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산다는 게 이런 희망 빼면 뭐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설레임이, 설레이는 게 이게 그래도 행복한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서울의 명산의 봄빛을 찾아가지고 맨발 걷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이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그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게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이게 만성절인데, 가톨릭에서 이게 만성절이 또 이게 할로윈데이잖아요. 이게 할로윈데이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게 불길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뭔가 이 할로윈데이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다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자체가 징조가 안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마트가 있는데 여기서 김밥 사가야겠어요. 있네. 다행히 김밥이 있네요. 다행이다. 김밥 있네. 김밥 한 줄만 주세요. 네, 제가 할게요. 이것도 뭐 이것도 2개. 2,500원, 1,400원. 3,900원. 제가 보기엔 이 16세기 이 종교개혁은 이 결과적으로 귀족과 성직자들, 이런 봉건 세력과 자본가들만을 위한 것이고, 민중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들만의 개혁이었고, 세상에게는 재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단적인 예가, 여기가 수락산 쉼터, 여기가 만남의 광장인가봐요. 산에 벌써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둘레길이네. 여기가 둘레길이네. 그냥 들고 다니면 돼요. 그냥 여기 계곡이 벌써 나오는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왼쪽 여기 서울 둘레길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서 일단 봉우리로 간 다음에 수락산 주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당시에 그러니까 1524년에 독일 농민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농민들이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찬성해 가지고 루터하고 같은 주장을 하면서 봉기했는데 루터가 처음에는 이제 농민들 편을 들다가 나중에 돌변해 가지고 농민들 다 죽이라고 하고 귀족 편을 들었죠. 응? 이걸 보면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란 게 철저히 그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당시에 그 독일 농민들이 엄청나게 수탈당하면서 고통받던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독일 농민들이 그 귀족들이나 그 주교들도 영주들이었죠. 한테 엄청나게 수탈당해 가지고 거의 생존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 루터의 그 뭐 이신칭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든지 다 뭐 칼뱅이 구원받을 사람은 다 창세전부터 예정돼 있다니 이런 소리다. 뭐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루터가 이제 이신칭이 이를 이제 내세워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고 칼뱅이 주장한 예정론, 이것이 이제 이 삼위일체하고 이게 카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게. 이게 이제 기독교의 카톨릭과 개신교 합해서 핵심 교리지만 이게 구멍이에요 구멍 다. 그래서 기독교만큼 교리가 엉성한 종교도 참 드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장 혼란스러운 종교. 그래서 나중에 그 마녀 사냥하고 종교 재판하고 종교 전쟁 벌이고 하는 이런 비극을 초래한 이유가 이 기독교 교리 자체가 너무 엉터리예요 이게.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꼭 뭐 어거스틴처럼 뭐 어거스틴인가 누군가가 뭐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자기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설명은 할 수 있어야죠. 이 계곡이 얼음이 잔뜩 얼었어요. 이 바울의 이신칭이 하고 예정설이 이게 바울이 주장한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데 이게 또 혼란의 근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루터와 칼뱅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면 이게 종교개혁 자체가 엄청 혼란스럽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지럽기만 하고 그 이신칭의하고 예정설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신칭의가 솔라피데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길이 여기서 갈리는데 왼쪽이 계곡길이고 오른쪽이 능선길이에요. 여기서 계곡길 능선길 중에
능선길로 가겠습니다. 이 루터가 이제 이 이신칭의를 깨닫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된다.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믿음만으로 안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는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드는데, 거기에서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내세워 가지고 카톨릭이 틀렸다, 행위는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바울의 말이죠. 이게 에베소서가 아니 로마서가 바울의 말이죠. 정작 이 말이 그 공간복음이나 그 4대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루터는 바울의 말을 쫓아가지고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이신칭의를 주장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4대 복음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씨앗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겨자씨의 경우에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 크게 자라가지고 온갖 새들이 깃들게 되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나오고, 뭐 다른 곳에서도 씨앗의 비유가 여러 번 나오죠. 이 길이 힘드네. 차라리 저쪽 길로 가는 게 낫겠어요. 빠꾸 좀만 올라왔는데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누룩에 비유하는데,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겨자씨나 이런 누룩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그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이라는 게 씨앗이나 누룩처럼 아주 미약한 것에서 출발해 가지고 점점점 커서 이게 결국은 장대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신칭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예수님 말씀하고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신칭의하고 예정서를 펼친 이유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포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장사꾼처럼 포교를 한 거죠. 이게 장사꾼처럼 혹하는 말로써 미끼 던져 가지고 단시간에 많은 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사꾼처럼 기독교를 상업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지하철 가보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게 딱 이게 이신칭의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게 다 바울이 써먹던 방법을 그대로 아직까지 현대까지 계속 써먹는 것이고, 이게 이 종교를 마케팅처럼 하는 거죠. 이게 포교를 마케팅처럼
장사꾼이 호객행위 하듯이 종교를 마케팅한 거예요. 이게 뭐 체력 단련하는 곳이 있네요. 아유, 너무 덥네요 지금. 날씨가 풀려도 많이 풀려가지고 더워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이렇게 호객행위 하듯이 이 전도를 하는 거는 옛날에 그 이주일을 떠올려요. 이주일이 그랬죠. 응? 일단 믿어보시라니까요. 응?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근데 끝까지 뭔가 보여주는 게 없어요. 응? 뭐 수지큐 춤추는데 그것도 별로 뭐 웃긴 것도 아니고, 응? 억지로 너무 웃기려고 하고. 이주일이 보여준 거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믿으라 그러고, 별로 이렇게 읽어봐도, 바울의 편지 읽어봐도 이렇게 감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바울은 이 기독교계의 이주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은 너무 개인적인 구원에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는 세상이 망해도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구원이라는 게 이게 개념 자체가 세상이 종말이 와야지 이제 그 후에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거는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은 세상이 멸망해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죽어도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1박 2일에서 나만 아니면 돼, 딱 이런 논리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예로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아니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으면은 그게 구원인가요? 그게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세상이 멸망하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멸망이고 종말이죠 그게. 이거를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죄 없는 애기들까지, 죄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애기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같이 죽어야 하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아주 지극히 극단적인 이기주의 형태죠 이게. 그래서 바울의 이런 엉터리 이신칭의 교리에 반대해 가지고 일찌감치 오리게네스가 2세기 때 교부죠.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믿음보다 한층 더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이다. 그러니까 행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회개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은 완전히 퉁쳐가지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걸로 사기를 친 거죠 이게. 근데 카톨릭은 바울을 따르지 않고 이 오리게네스의 교리를 따라서 이제 그래도 다행히 수정을 했는데, 제대로 이거를 이제 종교혁명을 하면서 루터하고 이제 칼뱅 이런 사람들이
예? 다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루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행을 하는 게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런 핑계를 대는데 그것도 정도 차가 많이 있죠, 그게.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는 편법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루터가 또 이 믿으면은 자연스럽게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으면 자연스럽게 선행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또 이게 카톨릭에서 선행을 요구하는 거하고 뭐 똑같은 얘기죠, 이게. 이 말장난이야, 말장난. 루터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덥네요, 더워. 날씨가 엄청 풀려가지고 두꺼운 잠바 입고 왔는데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 가만히 보면 루터는 이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원죄하고 구원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그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원죄하고 이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원죄하고 구원 개념이 이게 유대교 개념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원죄 개념이라는 게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악한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인간 전체의 악으로 돌리는 그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죠. 당시에 그 기독교를 믿던 유럽인들은 뭐 악하다고 치고, 그러면 그 기독교를 모르던 다른 세계 사람들 또 다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중에 가장 최악의 오류가 아닌가. 이런 원죄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오로지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은총을 내려서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타력신앙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원죄설을 내세우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성서를 읽어본 바로는 예수의 참뜻은 자력신앙에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도마복음 같은 거 읽어보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공간복음서에서도 굳이 도마복음 안 봐도 공간복음서에서도 도마복음의 그 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인가 거기에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죠. 그 소리는 천국을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수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죠.